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그래서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와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이름은 명호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이름이 명호인데 저는 어려서 제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명호라고 이렇게 호명하시면 왠지 그 이름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혹은 조 부모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대답한 우리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맞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끄러웠는데 저 친구는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 8편을 지은 다윗은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라는 주님의 이름이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말일까? 물론 똑똑한 여러분들은 이 언어가 시의 언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름이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께서 온 땅에 행하신 솜씨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극히 연약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름답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서 산을 다녀왔어요. 전북 순창에 있는 강천산을 올 가을에 3번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진주 노회원들이 가장 먼저 다녀왔고 그 노회원으로 가장 먼저 다녀왔고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우리 함양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진주 노회원들과 갔을 때는 단풍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전도회 연합회원들과 같이 갔을 때는 제법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곳을 혼자만 가면 가족들이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 월요일 날 자연 체험학습 신청하고 강천산을 얼마 전에 또 한 번 가니까 완전 단풍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스레 누구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와, 이건 주님의 솜씨야. 그리고 이 단풍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나를 위로하시고 생각하시는 주님의 배려를 생각하니까 또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가을 단풍과 낙엽이 떨어지면서 어김없이 겨울이 오게 되는데 이 계절의 변화 또한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상림을 가도 오늘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길을 걸을 때도 단풍이 떨어져서 너무 길이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잠깐 이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솜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밤하늘의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또 주님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솜씨와 아름다움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는 온 땅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생각났을까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세상을 둘러보면 주님의 솜씨,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인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이죠. 2주 전에 기도 주간을 맞아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우리말로 하면 순례자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에게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없죠. 그런데 왜 그 가평에 있는 그곳은 순례자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 천성을 향해 길을 걷는 순례자도 하룻밤 고단한 그 몸을 쉬어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부딪히고 마음이 거칠어 있고 우리 눈이 멀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이럴 때는 한 번쯤 순례자의 집에 들러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때 다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게 뜨일 수 있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순례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첫날 저녁 침묵 기도실에 홀로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앉자마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죽어왔으니 살아 돌아가게 하소서. 이것은 제가 생각해낸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 외부적인 힘에 이끌려서 말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대체 무엇이 죽었는지를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하산하기 전에 왜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기도를 시켰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 눈이 주님께서 온 땅에 베풀어 두신 아름다움을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그 시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온 땅에 펼쳐진 작품들에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저는 온갖 좋은 것을 보고도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으며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솜씨와 인격에 대해 그리 찬양하지 않았던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새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집에서 묵상과 침묵기도로 영이 쉼을 얻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시력이 회복되고 감수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이었고 그 모든 작품에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든 거야.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니 하나님의 더 넓은 인격에 감탄하며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죽은 눈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시력과 감수성이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나같이 허접한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도 생각하실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말씀에서 사람, 인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 낱말은요 모두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기도 주간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서 이거 혼자 이거 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12월 달에 아내가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목회 계획에 담았습니다. 담아서 좋은 건 함께 할 때 또 배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강단을 장식한 이 오곡백과를 볼 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이 떠올리십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들께서 어제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도 생각나고 감사한데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곡백과를 볼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주님의 솜씨고 주님이 주신 열매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올 한 해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동료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책만 늘 말 같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새교회당에 입당할 때 다 입당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분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되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몸 잘 관리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로 인해 사람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인간은 영적인 시력과 감수성이 약해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와 인격을 드러내는 온 세상을 보면서도 경탄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시력과 감수성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보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복된 눈은 서로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입술은 온 땅이 드러내고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경탄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는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온 땅에 베푸신 그 아름다운 영광과 솜씨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크나큰 배려라고 생각할 때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 영적 시력과 감수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